말씀대로 365 21번째 날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10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애굽에 내려졌던 10가지의 재앙의 나머지 이야기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을 나오면서 유월절을 지켰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8번째 재앙인 메뚜기 떼가 출몰해서 우박의 피해를 면한 들의 식물들을 먹어치우고 사람의 집까지 득실거립니다. 이젠 바로의 신하들까지도 애굽이 망하게 되었다며 바로에게 제발 이스라엘 자손들을 내보내라고 아우성칩니다. 그러나 아직도 제정신을 차리지 못한 바로는 여러 가지 조건을 붙이다가 결국은 협상은 실패합니다. 그래서 9번째 재앙인 흑암이 애굽의 온 땅에 임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하는 지역에는 빛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는 빛 대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출애굽기 이야기를 읽을 때에 독자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거나 최소한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표현이 여러 번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입니다. 이전에 읽었던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만일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분, 강팍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책임이, 궁극적 책임이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원래 부드러웠던 바로의 마음을 딱딱하게 만드셨다라는 뜻이 아니라 강팍한 마음 그대로, 완악한 바로의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뜻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비슷하게 바울도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불경건한 사람들을 그 욕심대로, 탐욕대로, 상실한 그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악과 재난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릴 수가 없습니다. 흑암 재앙에 이어서 애굽 사람들과 가축들의 처음 난 것들이 죽는 10번째 재앙이 내려져서 온 땅에 울음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역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호됩니다. 특히 그들은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어린 양을 잡아 자기 집 문 좌우 설주와 그리고 임방에 바르고 가족들이 그 고기를 함께 먹었는데요. 이것은 유월절의 시작이 됩니다. 이 10번째 재앙의 특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여가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히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어떠한 행동을 하지 않아도, 어떠한 요청을 하지 않아도 그들은 자동적으로 그 재앙들에서 제외가 되었었는데요. 이 10번째 재앙에서는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해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해야 그 재앙을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다면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집이라 하여도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10가지 재앙이 내려지고 나서야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냅니다.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가 이제 완성되는 듯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대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유월절은 넘어가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Passover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집에 장자를 치실 때 이스라엘 집은 넘어가신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은 7일 동안 무교병, 즉 누룩을 넣지 않은, 발효되지 않는 그런 반죽으로 떡을 먹는다고 하여서 무교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유월절은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과 더불어서 유대 민족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는 종이나 거류민들도 할례만 받는다면 함께 이 유월절에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이나 종들에게도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또한 이 절기는 자녀들에게 출애굽의 역사를 가르치는 산교육의 장이었습니다. 자녀들은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그저 귀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을 지키며 직접 체험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걸쳐 그들이 유월절을 제대로 지킨 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의 신앙이 해이해지고 우상을 숭배할 때는 유월절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출애굽의 뒷부분에 나오지만은 절기와 제사와 같은 그 형식은 껍데기만 남아있는 형식적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은 그 형식을 무시하거나 아예 파괴해버리면 그 형식에 담겨진 내용도 없어지고 만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내용을 담는 형식 또한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1월 21일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린 10재앙 가운데서 마지막 재앙은 초태생이 죽는 무서운 재앙이었습니다. 초태생이니까 먼저 태어난 새끼이든지 아니면 자녀를 말합니다. 그 재앙이 임했을 때 짐승의 첫 새끼가 다 죽었고 사람의 처음 난 아들들, 맏아들들이 다 가정마다 죽는 무서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날 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밤이죠. 그 초태생이 죽는 10번째 재앙이 임하던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살던 애굽 땅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430년 중에 처음 얼마 동안은 총리이던 요셉의 덕분으로 편안하게 잘 살았는데 그 이후가 얼마 되는지는 모르지만 노예로 전락해서 긴 세월을 고통을 받다가 드디어 애굽에서 벗어나는 감격을 그날 밤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 그날 밤은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난 밤이기도 합니다. 10번째 재앙은 초태생을 죽이는 재앙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가정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보다 워낙 선하고 의롭기 때문에 그런 일에서 면하게 된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가 다 죄인이고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야 마땅한 연약한 인생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밤에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양이나 염소를 잡아먹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집 안에 머물러 있으면 죽음의 천사가 뛰어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결국 그날 밤 그들은 그 고통을 면하게 돼요.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나타내는 내용이죠.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여 알려주시지 않으셨다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따르지 않았더라면 그들도 똑같이 초태생을 잃고 말았을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백성들의 믿음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 일을 영원히 기억하여 지키라고 하셨고 그게 바로 유월절 절기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피로 인하여 살게 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그렇게 말했죠. 여러분, 우리 마음의 집, 우리 가정, 어디나 예수님의 보혈이 발려져 있어야 된다는 거,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한순간도 예수님의 보혈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만 될 것입니다. 본래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었는데 주님의 보혈로 살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날 밤 죽음의 고통을 면하게 된 것처럼 저희는 저희의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심령의 문에 예수님의 보혈을 바르고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 안에만 머물러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